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위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잘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소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먼 나라에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잘 적응하고 그 인생을 정말 축복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변화와 충격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직면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을 다니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드러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위기를 기회로 여길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일 수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은 양면이 있습니다. 위기에는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큰 위기일수록 큰 위험과 큰 기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까지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떠났지만 그의 가슴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성전이 회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인물들이 예언자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있죠.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 된 소망. 70년이 되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에레미야서를 읽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 바로 뒤가 에레미야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가졌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위기를 위험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지. 지금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이 아주 놀라워요.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말입니다. 헬라어 말이죠.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이 거의 한 72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은 이민을 떠났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은 생각했던 이민자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이민자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또한 이민자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전체 시각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굉장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런 굉장한 축복과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7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첫째, 그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나라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둘째로 그는 바벨론의 유학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셋째로 그는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넷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또한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 하나님의 미래 전체적인 경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것들을 그는 계시를 받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위기를 경험함으로써 놀라운 기회를,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한 고요한 영혼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다니엘을 보면 항상 고요해요. 다니엘에게 크게 3번의 위기가 옵니다. 1장도 위기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채식을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2장은 더 위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자, 항상 위기는 양면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위험하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사실 왕의 이 분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라에서 저는 녹을 먹으면서 술객으로 박수로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데 내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한다면 너희는 가짜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휘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급박한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를 죽으러 나가며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고요합니다. 아주 침착하게 위기를 잘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감정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 감정을 사실 날마다 경험해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분 목회자들도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감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감정에 마비가 돼버리면 생각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주 쇠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죠.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세 번째, 믿음과 냉철한 지성의 조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믿음과 냉철한 지성의 조화가 위기를 만듭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냉철한 지성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져요. 여러분,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는 항상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지성, 훌륭한 지각, 하나님의 지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명령이 급박히 떨어질 때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죠. 그가 근위대장인 아리옥입니다. 왕의 명령이 지금 급박해서 막 지금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술객들과 지혜자들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바벨론 모든 술객들을 살리는 길은 지금 다니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사람들 죽이는 것을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으려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벌벌 떨어요. 명철할 수 없어요.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명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근위대장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15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물어 이르되 질문했어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작은 조치를 먼저 취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때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뭔가 위기의 순간에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일 때 꺼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필요한 것은 행동력이죠. 움직여야죠. 생각만 하면 되면 빨리 찾아가야죠. 그래서 작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대를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 다니엘서 읽다가 다니엘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환관장 아스바나스입니다. 그가 도와줬거든요. 환관장이면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지만 내시의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가 환관장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지금 근위대장입니다. 왜냐하면 근위대장이 지금 칼자루 쥐고 사람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그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친한 환관장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멈추게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을 만나잖아요. 왜? 그 당시에 왕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로 왕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근위대장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다니엘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벌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떤 문장 선생님 일단 문제를 해결하세요. 긴급 조치를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오미와 루스 얘기를 했잖아요. 베들레헴 오니까 먹이 하나도 없어요. 루시 뭐 하죠? 이삭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긴급 조치를 하거나 작은 조치를 하는 것 자체를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신앙이 없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지만 그 위기에 처해서 일단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네 번째, 합심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과 만난 다음에 기한을 정한 다음에 친구들 찾아가죠. 이렇게 경건한 기도하는 친구를 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첫째로 왕의 꿈속에 담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왕의 꿈속에는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도록. 둘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셋째로 하나님 왕과 약속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에레미야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깊고 은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은밀한 일을 생각하다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술객들과 박수들이 얘기했잖아요. 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 순간에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는 증폭됩니다. 만약에 왕의 약속한 시간 내에 기도응답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언제까지 응답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놀라운 거죠. 합심 기도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날 보임이에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찬송하라는 말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바베크란 단어예요. 이 아람어로 쓰였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 바베크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성축하다는 뜻이에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6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무릎을 꿇다는 단어하고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아람어로 베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는 거죠. 찬송이 시작됩니다. 감사 찬송이죠. 20절 보세요. 23절까지.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만왕의 왕이신 거죠. 예, 왕들이 주가 되시는 거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청명한 자라는 말을 디서닝이라고 그랬어요. 더 디서닝. 예,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 하나님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영어 보면요, 이 그 일이란 말이요, The dream of the king이라는데, 왕의 꿈을 내게 보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해요, 다니엘이. 23절의 말씀이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사오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본인 혼자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을, 기도응답의 공을 새 친구, 곧 중보기도 팀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은 내게 알게.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도 합심기도, 중보기도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죠. 같은 기도지만 이렇게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꿈과 해석을 안 다음에 아리옥을 찾아가죠. 그때 아리옥이 왕께 들어갑니다. 꿈 얘기를 해주죠. 왕이 봤던 게 큰 우상, 신상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상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돌이 세상에 가득 찬 거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이 왕들을 부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세우실 거라고 보여줍니다.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버려요. 하나님도 아닌데.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 절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수사들이 말했거든요. 왕한테, 왕이시여, 이것을 아시는 것은 신들입니다, 신들. 다니엘이 신으로 보이는 거죠, 신으로 보이는 거죠. 약속한 대로 왕이 약속을 지킵니다. 2장 48절 49절을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비에 있었더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큰 위기 속에는 큰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큰 위기를 극복하면 수직 상승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이 보면 이런 경험을 계속해요. 큰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그냥 수직적으로 상승해버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 성숙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또한 더 지혜롭게 됩니다. 위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요, 더 지혜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전에 극복했던 믿음,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또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온 위기를 더욱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많은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이런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언컨택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컨택트에서 온 컨택트로, 그리고 하이 컨택트, 하나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하이 컨택트가 홀리 컨택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툴을 주신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하이 터치, 하이 컨택트, 하나님의 하이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의 종이 그냥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각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온라인으로 말씀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단순히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만 너무 충격적인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거나 노노노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였나요? 잠시 모였지만 70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성전 없이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진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더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